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은 2025년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 축하 예배에 온 가족과 중보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을 봐도 그렇고요,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봐도 그렇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자로 영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1장 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선민으로 삼은 이스라엘은 후회하심이 없다. 오늘 또 이스라엘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존해서 구원받기로 택한 남은 자가 있다. 우리 지난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11장 11절에는 그 말씀, 오늘날 이스라엘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된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택한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완악해진 덕분에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실족과 넘어짐은 의미가 다르죠. 실족이라고 하는 건 발을 헛들여 가지고 비틀거리는 거예요. 호랑나비 알아요? 코수염, 김은국. 넘어지는 건지 쓰러지는 건지 비틀비틀 다시 일어나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넘어진 것이 아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정한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넘어짐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넘어지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 소망이 없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들이 완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오히려 세상에는 유익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믿기를 거부한 덕분에 이방된 사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믿지 않은 것으로 세상이 이롭게 되었다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믿게 된다면 세상은 더 이롭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지금 안 믿는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다 망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안 믿어서 이방인이 예수 믿는 덕을 보았다는 사도 바울의 주장은 사도행전을 보면 매우 설득력 있는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전부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0장에서부터 보면 예루살렘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0장부터는 이방에게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시작합니다. 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열을 올리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보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고, 또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이방 사람들을 질투해서 방해를 했죠. 이때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이 나중에 가택연금 2년여 시간을 가지면서도 자유로운 연금 상태였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제부터는 마음을 돌려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미루어 봐도 이스라엘이 믿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이방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는 호기를 맞게 되었다. 이 주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학적 견해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대주의 학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알게 모르게 세대주의 신학에 대단히 많은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1세대 목회자인 길선주, 송인서, 이기풍,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세대주의 영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가 이단은 아닙니다. 참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이것을 극단적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말을 하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 세계에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말 가운데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죠. 예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예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계획이 실패할 수가 있는가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계획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승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위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이 주님을 한 분 구주로 영접하는 십자가로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는 구원의 길을 허락을 하신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절대 실패자가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 땅에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거기에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만을 말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민족을 말해요?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실패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유대인이 믿지 않아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었다는 말은 그들이 믿었더라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 또한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우둔해. 굳은 살갗처럼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도 전혀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둔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요? 복음을 알게 하셨죠. 깨닫게 하셨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방인이 구원받는 교회 시대가 끝나면 종말 시대에 유대인들의 구원이 시작되고 그를 통해 가지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복음은 누구한테 먼저 증거가 된 거예요? 복음은 이러다가 목사 된 애들 많아요. 나중에 목사해라. 복음이 누구한테 먼저 전파가 됐어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파가 됐죠. 그러므로 유대교는 기독교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유대교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 어디를 통해서 전파됐다? 유대인에게 전파됐기 때문에 기독교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 유대교에 있다.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매우 독보적인 존재고 존경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거역했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믿지 않는다고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들이 구원받는 마지막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의 자세예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독보적인 존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비유로 합니다. 16절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먼저 곡식을 거두고 익은 곡식을 거두고 그걸 빻아서 떡을 만드는데 그 떡을 만들기 전에 처음 거둔 곡식을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거제라 그래요. 일종의 감사제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나서 곡식가루를 빻아서 떡을 만들어요. 그럼 그 다음에 떡을 만들 때 또 그 곡식을 다시 거제로 들었다 올리는 제사는 그 후로는 드리지 않아도 돼. 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렸기 때문에 이후로는 모든 곡식이 다 거룩하여졌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앞에서 이스라엘은 마치 처음 익은 곡식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드려진 떡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도 거룩해졌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지금 거룩해졌다 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됐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증거가 됐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돌 감람나무와 찬 감람나무 비유입니다. 17절에 말씀하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돌 감람나무는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거를 꺾어버린 거예요. 대신 거기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 돌 감람나무를 접붙여가지고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아가지고 감람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런 비유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상한 데 관심이 많아.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원해법에 대비를 해. 여기다 대조를 해. 그 원해법은 이건 틀린 얘기예요. 이것은 정반대입니다. 고염나무 알아요? 도대체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나는 가끔 내가 뭐 한 100년 전에 온 사람 같아. 고염나무. 그것도 감나무가인데 열매가 은행 있죠, 은행. 은행만 해. 떫어요. 그런데 이 고염나무를 베내고 거기다가 감나무를 접붙이면 거기에서 뭐가 열려요? 감이 열려요. 그래서 옛날에 고염나무에 거기 가지를 잘라내고 감나무 접붙임을 했다고요. 우리 어릴 때. 그러니까 원래 원해법을 따지면 어떻게 돼요?
이 성경을 원해보러 본다면 원래 어떻게 됩니까?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자르고 돌 감람을 접붙이는 것이 아니라 돌 감람나무를 자르고 참 감람나무를 붙여야 맞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원해법이 이렇다 저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려고 핵심은 돌 감람나무인 저와 여러분들이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어떤 진액을 받게 된 거예요? 참 감람나무 진액을 받게 되었다. 결국 누구를 믿게 되었다? 예수님 믿게 되었다. 이거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가지고 돌 감람나무 같이 형편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남남나무 같은 대단한 유대인 덕분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누구에게서 오셨어요? 유대인에게도 왔고, 성경도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어요? 유대인들 통해 전해졌고, 전도도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어요? 유대인들 통해 전해졌고, 교회도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유대인을 통해 시작됐죠.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 덕에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 믿지 않고 고집하다가 꺾어버렸으니까 그 자리에 이방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고마운 존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게 된 우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배척을 하거나 멸시하거나 자기 잘나서 된 걸로 생각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로마서 11장 19절부터 말씀을 하죠.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비품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마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무서워하라.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복음을 완강하게 배척하지 않았다면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쉽게 예수를 믿게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만도 합니다. 그들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잘된 셈이니까 어찌 그들을 욕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강원도 인제에서 군대 생활했는데요. 공병 115연대 대대 1중대 1소대 1분대로 배치를 받았어요. 전투 공병이거든요. 말이 전투 공병이지 봄부터 가을까지는 비무장지대 서와리, 혹시 제3 땅굴 알아요? 제4 땅굴? 그때 그 땅굴 할 때 맞굴을 뚫은 것이 우리 부대가 뚫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1년에 봄부터 가을까지 8개월 9개월 동안은 노가다 하는 거예요. 하도 단련이 돼가지고 제가 몸이 큰 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시멘트를 2포씩 그냥 한 어깨에 쥐고 그 도로 닦고 그게 우리 공병들 하는 일이에요. 보병들이 우리가 DMZ 그 휴전선 안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보병들. 왜냐하면 보병들은 시멘트나 못이나 강목이나 이런 게 귀하거든. 그거 갖다 주면 빵 같은 거 엄청 갖다 줘요. 이 보병들은 전방에서 근무하면서 빵 이런 급식들은 잘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겨울에는 절대 또 군인들은 절대 놀리면 안 돼요. 딴짓 한다고. 그 겨울 추운데 추울 때는 또 전투공병이라 해가지고 3개월 동안을 가서 또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중대의 분대장하고 그리고 보급병, 제가 선임, 후임으로 뽑혔는데 보급병이 저를 잘 봤든지 중대장 전령으로 저를 발탁을 했어요. 중대장 전령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부에 있는 행정반 중에 저는 이제 보급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서 말했던 그 훈련이라든가 그 공사라든가 이런 일은 면제가 되고 대신 중대장 밥 타드리고 구두 닦고 행정반 청소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 사수였던 이 보급병, 그 병장했던 그 사수가 문제를 일으켰네? 아니, 그 인재읍내 가가지고 술을 먹고서는 하필 대대장 사모님 왔는데 그 왜 사모님을 희롱을 해?
그러니 다음날 대대장이 부르릉이 났죠. 그래서 우리 선임은 그 자리에 보직해임되고 일주일 동안 연병장 빼빼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부인 희롱했다고 연병장을 7바퀴를 돌려 일주일 내내. 너무해. 그리고 제가 2등병인데 갑자기 제가 이제 보급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하던 중대 전령의 일은 후임이 와가지고 맡게 되고, 저는 이제 보급병으로 중대 살림을 맡는 거예요. 뭐 군복이나 군화나 네이나 뭐 구두약이나 치약이나 하여튼 전 모든 물품을 중대 보급계에 받아가지고 대대 보급계에 받아가지고 우리 중대에 나눠주는 것이죠. 여기 군대 생활한 남자분들 알 거예요. 보급배가 얼마나 이 힘이 많은지 몰라요. 고참들도 함부로 못해. 왜냐하면 말 안 들으면 군화를 안 줘버리거든. 군복을 안 줘요. 저는 메리아스가 몇 개나 되는지 몰라요. 막 창고에 막 쌓여 있으니까. 중대장한테도 주면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그 기린 저쪽 홍천 쪽에 있는 보급대대, 거기는 그 물자만 보급하래요. 부평에 있는 보급대 있듯이 그런 것만 있는데 거기를 가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수령해 와야 돼. 그럼 가는 기간 동안에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군대에서는 돈을 안 줘요. 돈을 안 주고 대신 쌀을 줘요. 쌀. 그러면은 중대 보급계한테 대대 보급계한테 잘 얘기를 해가지고 그 쌀을 몇 가마리를 갖고 오는 것이지. 그 몇 가마리를 들고 와가지고 군대에 막 쌀이 남잖아요. 지금도 병사들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요즘도 밥 잘 안 먹죠. 그때도 밥들 별로 안 먹었어요. 저는 뭐 일주일에 2번씩 고기가 나와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우리 동기들은 밥도 잘 안 먹어요. PS 사 먹고. 그럼 그걸 갖다가 음식점에 갖다 줘. 그 음식점 얼마나 좋아요. 2가마리를 갖다 주고선 거기 식당에 음식을 시켜 먹으니까 이렇게 중간에 육개장도 먹는 쏠쏠한 재미도 있고, 분대원들이 다 대대들이 전부 다 나가가지고 아까 말했던 공사 같은 현장에 투입될 때 저는 혼자 부대에 남아가지고 편하게 지내는 것이죠. 우리 때는 30개월이었는데 30개월 가운데 20개월을 혼자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 아무도 저를 뭐 타치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면 이거를 돌아볼 때 앞에 선임병이 사고를 치긴 쳤는데 사고를 쳤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사고 친 뒤에 내가 그렇게 편하게 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와 같이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스라엘 보고 가슴이 아프지만 그 사람들이 잘못됨으로 우리가 얼마나 득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적용을 할 때요. 우리들은 각자 영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과거에 영적 자본이 크거나 작거나 모두 의존하고 있죠. 한 사람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예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믿게 되었고, 누군가 나의 신앙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내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게 된 줄로 압니다. 누군가 나를 가르치느라고 땀을 흘리면서 애썼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오늘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존 노스 선교사님이 아시나요? 이분은 중국 선교사님이신데 서상윤 씨와 함께 1875년부터 한글로 된 성경 번역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7년여에 걸쳐서 누가복음 한 권, 7년 동안 누가복음 한 권을 번역을 해가지고 이 서상윤 씨는 한국에 들여와서 성경을 나눠주는 권서 역할을 했어요. 이분은 원래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는데 이 성경을 번역하고 나눠주면서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 믿게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앞서 말했던 존 노스 서상윤 씨를 기억이 됩니다. 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님이셨죠.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교회만 세웠을 뿐 아니라 성경 번역 사업에 펼쳐냈고, 그래가지고 한영사전,
영안사전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교육에 힘썼고, 재중원이라는 서양식 병원을 운영하다가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899년에 미국의 가장 유명한 사업가 중에 한 명인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서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한, 의학에도. 그리고 그 후손들이 4대에 걸쳐 지금까지도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봉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한국교회는 교회적으로 빚진 것이 있습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분의 남편은 외정시대 때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외정시대 때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무시를 좀 당했어요. 많이 당했어요. 좀이 아니라. 그런데 공부를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남편을 장로 만들고 아들을 장로 만들고 우리 집안 전체를 복음화시키는데 귀한 일을 하고, 처녀 때부터 지금 90세가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새벽 기도를 다니죠. 이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일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중에는 부모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예수 믿는 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부모님이 가난해서 믿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난한 게 영적 뿌린지도 모르지. 남편이 속을 새겨요. 어쩌면 그렇게 속을 새길까. 남편이 잘못된 길로 빠져서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 앞에 나온 부인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준 남편 너무나 싫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가 믿었다면 그 고통이 영적 뿌리가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준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신앙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놓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께 찬양드립니까? 진실한 신앙의 사람은 자기의 영적 뿌리를 잊지 않아요. 만약에 자기가 가지면서 뿌리로부터 온 공급을 받았는데 자기는 가지 주제에 그 뿌리를 무시하고 잘난 체한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았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교만하지 말아라. 영적 뿌리 잃지 말아라.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 청아비전교회 공동체 가족 여러분, 내가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버거운 헌신을 마다하지 않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섬겨서 내가 영적 뿌리가 되어야 되죠. 왜 거기에는 침묵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뭔데? 내가 영적 뿌리가 되어야 되죠. 아멘 하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어리고 연약하다고. 참 그 말을 잘해. 뭐 연약하다고. 뭐 예수 믿은 지 10년 넘었는데 아직도 자기는 초신자래. 그럼 어떡하라고? 다른 애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큰애가 어릴 때 심부름을 잘했거든요. 근데 유치원 다니고 나서부터 애가 어느 날 뭐를 심부름 시키면 나 감기 걸렸어. 어디서 배웠는지?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이놈이 꾀가 멀쩡해가지고. 혹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럴지도 모르죠.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볼지 모르죠. 영적 뿌리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했고 내 가까이 있는 분들이 오늘 나를 위해서 거룩한 도구가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하는 말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떤 은혜인가? 22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쫓긴 바 되리라. 인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자비고 준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엄한 판단인데 하나님께서 만약 이스라엘을 다뤘듯이 준엄하게
우리를 똑같이 다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겠느냐? 하나님 우리는 뭐요? 인자, 자비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러므로 절대 뭐요?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들은 나의 스스로를 항상 자성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혼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 뿌리가 있다. 이렇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해준 많은 분들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우리 이방인 이제는 뭐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이 예수 믿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로 보존된 남은 자가 있다.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볼 때 유대인들은 콧대가 참 높은데 그 콧대가 잘 높은 것 가운데도 그런 게 있어요. 뭐냐? 남 잘 되는 걸 못 봐. 그 이스라엘 민족 특성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들이 예수님 안 믿는데 니들이 예수님 믿어? 그래서 이방 도시를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를 했어요. 내가 못 먹으면 너희도 못 먹어. 아, 자기 얘기하니까 조용하구나. 본인들 얘기하니까 조용해요. 이게 유대인들한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이거를 반면에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잘 되거든요.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잘 되니까 그거를 보고 예수 믿게 된 그런 유대인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초대교회 때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방 사람들이 가로챈 걸 보면서 아유 안 되겠구나.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유대인들이 점점점 생기게 된다. 그런 겁니다. 아니마민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은 나도 믿는다입니다. 그들의 부르는 노래인데요. 우리는 메시아가 오시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메시아는 조금 더디 오신다. 즉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2000년 전에 온 메시아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같이 가스 실에 끌려가면서 그들은 여전히 이 아니마민 우리의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나 아직 아니고 더디 오신다. 이 노래를 불렀죠. 그런데 이제 점점점 세상은 마지막으로 가깝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깝고 가까우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종말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갖고 2000년 전부터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그런 역사가 지금 점점점 이스라엘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그들에게 영적 질투인데 그 영적 질투 또한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교회 성도님 가운데 질투 많은 분들 있죠? 뭐 한다면 뭐 온유래도 뭐가 내린다며. 성경에 없는 건 잘 알고 성경에 있는 얘기는 뭐 말해도 맨날 모른다고 하고 그 질투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요. 그 사람이 나를 질투해가지고 교회를 더 잘 섬기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열어줘야 돼. 그와 같다. 이렇게 적용할 때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과연 오늘 우리들도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볼 때 부러울 만한 것이 있는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요. 여러분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너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럴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매력을 갖고 있나요? 부부가 한 성김, 한 믿음, 한 비전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그 누구보다 더 아름답게 자라야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성공할 사람은 성공을 하고
지도자가 될 사람 지도자가 되고, 이런 돋보여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꼬리가 돼가지고 그들 발밑에 밟히고 끌려다는 신세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보고 안 믿는 분들이 질투할 리가 없죠. 우리는 주님 나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 질투가 날 정도로 내가 예수 믿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솔직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도 아멘이죠. 형제들이 많아요. 형제들이 많은 가정은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형제분은 뭐요? 다른 형제들이 부러울 만큼, 정말로 질투가 될 만큼 나에게도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나는 얼마만큼 매력을 주는 사람입니까? 나에게 매력이 없다면 매력을 갖게 해주시고, 내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울 만을 살 만큼 복을 주시고, 내 자녀들이 장래에도 주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말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이 예수 믿고 있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된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 세 번째로는 지금 이방인이 구원받는 교회 시대가 맞춰지고 유대인이 구원받는 종말 시대가 오게 되면 이스라엘이 예수님 믿고 그때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를 통해 가지고 우리 눈앞에 전 세계가 복을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합니다. 그들의 넘어짐, 그들의 실패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안 믿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복이 됐잖아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우리에게 복이 됐다면 그들의 충만함,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다면 얼마나 세계가 복을 받게 될 것이냐. 지금 교회 시대가 맞춰지고 종말 시대에 이스라엘이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는,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되면 전 세계가 복을 받는 그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가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랴. 그들이 예수 안 믿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뭐요? 그들이 예수님 믿는다면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역사와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바울이 가졌던 동족에 대한 비전이고 꿈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안 믿지만 하나님이 택한 우리 동족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과 함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꿈이었다고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 때 지금 우리 가족에 아직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바울처럼 긍정적으로 그들도 예수님 믿고 우리 가족이 이 나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들으셔가지고 우리 민족을 통해가지고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걸 완수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죠.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현재 계획은 유대인이 예수 믿지 않고 이방인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스라엘에 먼저 전파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가 구원받은 첫 번째는 은혜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전도와 헌신과 사랑으로 섬겨준 분들입니다. 영적 뿌리를 잃지 않는 진실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 뿌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현재 계획은 이방인이 예수 믿고 잘 돼서 유대인의 시기로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불신자에게 질투가 날 정도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매력을 갖게 하옵소서.
내 가족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도록 물질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의 장래를 모든 주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현재 계획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교회 시대가 맞춰지고 유대인이 구원받는 믿고 돌아온 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세계가 복을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이 꿈을 가진 바울이 절망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듯이 패악한 현세 가운데도 우리 가족과 동족을 통해서 인류가 큰 복을 누리게 될 꿈을 갖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